어제 에레미야가 3장에 하나님께서 인자가 끝이 없고 자비가 무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청옥 같던 그들의 몸이 이 산호보다 붉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건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 불까지 지르시고 심지어는 얼마만큼 그들이 타락했냐면 당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신데 자비하신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간의 자존심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는 일들이지만 그 자체로 본다면 인간의 그런 악함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이 전보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보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13절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누구의 죄냐면 존귀한 자들, 선지자, 제사장들, 이 아벨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을 역할을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 진노하시냐면 믿음의 사람 때문에 불신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청옥같이 빛나고 백옥같이 하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때문에 슬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진노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들이 왜 타락했을까? 왜 변질됐을까? 제일 먼저는 욕심 때문이겠죠. 이들의 욕심, 그리고 권력, 이 크고 작은 욕심들, 권력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욕심과 권력이 세상의 그 대단한 권력층들, 욕심 가진 욕심이라는 게 세상의 대단한 어떤 큰 욕심, 큰 권력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권력들, 욕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뭘 하셨냐면 이 사탄을 통해서 광야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권력, 욕심 이 부분에 있어서 통과를 하신 분이에요.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네가 왕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의 중요한 키가 뭐죠?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매라.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의 키예요, 키.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나 자아라는 존재는 이 죄성으로 물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나를 개발하고 자기를 찾는 거지만 우리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움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때문에 존귀하게 됐고, 하나님 주신 복음 때문에 선지자가 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사장들이 됐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욕심과 권력, 그거를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은 항상 그런 공격들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미 끝냈어.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어.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중요한 죄의 모습이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욕심과 권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이 예루살렘 성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욕심과 권력에 딱 노예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뭘 못 봤죠? 뭘 못 봤죠?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이걸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욕심과 권력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이 피폐한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항상 그걸 봐야 되는데 세상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교회 건물이 좋네. 지금 겉모양이 되게 좋네. 직장도 좋으시네. 이렇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속이 영적으로 이 젖먹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에 붙은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에 대한 이 시야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을 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권력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와 똑같죠.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틀을 만들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계속 틀을 만들거든요. 복음이 없으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뭔가 불안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귀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문을 만들고 봉사하는 걸 만들고 계속 만들어. 왜? 복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과 안정이 없으니까 계속 뭘 만들죠. 이 5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율법들을 만들었겠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못 봤죠? 저 사마리아인들을 보지 못했고 고아와 과부, 창녀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시죠? 예수님은 늘 그런 자들만 찾아가셨어요. 세리와 과부와 고아만. 예수님 그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젖먹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유치원을 다니고 영적인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은 뭐라고 해야죠?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여러분 우리가 막대기처럼 말라버린 어느 거리에서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알아볼 사람이 없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이제 구분도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살기 시작하면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는 뭐냐면
사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죄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자기 자아를 주장하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진짜 죄예요.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 자기를 찾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잖아요. 제사 내용이 뭐냐 아니냐, 우리 삶을 도덕적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요, 뭘 잃어버렸죠?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교회를 무너뜨리셨어요. 내 딸 시온, 심지어 에돔에 있는 딸까지 하나님 찾으셔서 징계하셨죠. 심지어 저 에돔 속에 있는 딸까지, 내가 너희까지 찾아가서 이 딸까지 벌고 벗으리라, 이렇게 너희 허물을 벌고 벗으리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교회들의 문제들을 들추시고 드러내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들이지만 그게 드러나야, 우리가 그게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더 수치스러움을 옹호하고 또 이 수치스러움을 다른 걸로 가리고, 마치 창세기 3장과 똑같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계속 가려요. 하나님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신다는데 거기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개혁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자꾸 감추고 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교회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뭘 원하시죠?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영성 중에 하나는 비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움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성이 채움의 영성이죠.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사역이고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맑은 영혼을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늘 유지를 해야 돼.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젖먹이가 보여야 돼요. 내 남편에게서 이 젖먹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젖먹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황폐한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병들어 버리고, 그죠? 죄악이 관영한 땅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허물을 다 드러내셔서 이 교회 문제들을 주시잖아요. 다 드러내시고, 그때 우리가 개혁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개혁과 갱신은 뭐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과 인자를 바라볼 때 그런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요. 그 은혜를 회복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채우시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려고 해도 담아낼 공간이,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기적으로도요, 시대적으로도요. 너무 많아요. 뭐가. 책도 많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홍수고, 먹을 것도 많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미 부유한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 세계적으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 3세계들을 한번 여행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가서 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망칸마을 이런 데 가서 하루 이틀만 이렇게 가서 보고 오셔도 돼요. 어떻게 사는지. 끔찍하게 살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그 경쟁과 그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뭘 놓쳤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했던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그 가난하고 그 배고픈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축복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더 채우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상하죠.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여러분,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 이 선지자의 직분, 존귀한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참 놀랍지만 내일 이 예레미야가 5장으로 우리 결론을 좀 맺을 건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비워내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잘 안 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자꾸 비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밖에 되지 않죠. 인간의 노력으로 못 비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셨거든요. 어제 창세기 3장에, 아니 예레미야가 3장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대요. 주의 인자가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무궁하대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다시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죠. 자꾸 포장하고 성을 쌓고 내 인생에 어떤 성을 쌓고, 하나님 그 성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 무너졌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참 옛날 노래인데, 옛날 찬양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찬양 고백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찬양합니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